오늘부터 이제 구약의 어둠을 밝히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사기 강해를 시작합니다. 우리 또 새롭게 연말까지 같이 나눌 터인데 큰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2장 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주여, 이 말씀 속에서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며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참 은혜와 축복을 누릴지를 붙잡기 원합니다. 시작하는 이 시간부터 이 시리즈가 마치는 그날까지 주여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불세출의 용장 여호수아가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전쟁을 치른 여호수아가 죽는 것으로 우리 사사기가 시작이 됩니다. 1장 1절에 죽음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이렇게 얘기를 시작했는데 2장 6절에 오늘 본문에서 전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쭉 얘기가 나온 다음에 중간에 이제 죽는 얘기가 또 나와요. 여기서 보시면 8절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이렇게 이제 죽는 얘기가 두 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책을 읽을 때, 이렇게 순차적으로 읽을 때 예상되는 스토리 전개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3장 6절까지가 서론인데 서론이 이중으로 돼 있어요. 1장 1절서부터
2장 5절까지가 첫 번째 서론 1막이고요. 2막이 2장 6절에서 3장 6절까지가 서론 2막입니다. 내용은 동일한데 양태를 약간 다르게 이렇게 다채롭게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시켰습니다. 이 사사기가 앞에만 그런 게 아니라 뒤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가면 17장부터 21장까지가 마지막인데 그게 이중구조로 또 결론이 나 있어요. 그런데 그 결론이 났는데 그 결론 이야기가 사실은 사사기 초기에 있었던 사건과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맨 뒤에다 배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3장 7절서부터 16장까지 12명의 사사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록 자체도 사실은 많이 일정하게 그 사사들의 행적을 기록한 게 아니라 어떤 사사는 많이 기록하고 어떤 사사는 두세 줄로 기록하고 그것도 사실은 언뜻 보기에 들쑥날쑥합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를 읽을 때면 뭔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짜임새 있게 진행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언뜻 보기에 어느 장은 상당히 재밌는데 어느 부분은 좀 별로 그렇게 흥미가 가지 않는 그런 형태로 묘사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하나의 드라마 시나리오의 전형적인 양태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론부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종결부가 있는데 이것이 서로 이렇게 상응하게 돼 있고 근데 그건 뭐 시대하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12명의 사사가 시대순으로 쭉 이렇게 나열이 돼 있어요. 그런데 12사사가 나열이 돼 있는데 그 12사사의 나열 자체도 정교한 구조로 드라마틱하게 배열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소설이라든가 일반적인 이야기로 읽어서는 무슨 말인지가 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은 드라마 대본을 읽듯이 묵상하면서 깊이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읽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는 별 얘기 아닌 것 같은데 이 전체의 플롯을 이해하고 이렇게 읽다 보면 상당히 중요한 얘기가 그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이렇게 드라마를 볼 때 처음에 시작하는 몇몇 장면이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보고 지나갔는데 이야기를 진전시키다 보니까 그게 복선이 깔리면서 굉장히 깊이 있는 주제와 맞닿아서 뭔가 클라이막스로 올라가는 듯한 그런 우리가 드라마를 본 적이 있다면 바로 이 글이 그런 거예요. 성경에 이와 같이 아주 그 정교한 코드화되어 있는 그런 구성을 갖고 있는 책이 두 개가 더 있어요. 그 또 하나는 뭐냐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가 그게 아주 그 구조 자체가 정교하게 돼 있고 심지어는 이 단어 숫자까지가 정교하게 맞췄어요. 예? 솔로몬이 천재 중에 천재였는데 그 글이 그래요. 그 다음에 신약에 넘어오면 요한계시록이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이 철저히 코드화되어 있어요. 이 요한이요, 머리가 정말로 비상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도 사실은 그게 굉장히 쉽고 뭔가 그 이해하기 스물스물하게 좋은 아주 쉬운 책 같고 실제로 헬라어도 쉬운 헬라어를 썼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심오하고 더 깊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 속에 감추어진 신비가 아주 큽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그런 요한의 그런 구조적인 장치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 구약의 선지서들을 잘 이해하면서 그걸 조화시키면서 읽어야 비로소 그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에 무지한 자들이 그거를 읽다가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이단에 빠진 일이 한국에만 수백만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해서 이단이 된 거거든요.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은 1차적으로 교회에 준 책이에요. 예, 교회에 준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먼저 읽고 있었고 존재했고 그 다음에 책이 그 이후에 나온 거예요. 책이 먼저 쓰여지고 교회가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미 교회가 있었고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성경이 쓰여졌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성경을 초대교회 때 우리의 선배들이 어떻게 쓰고 어떻게 읽었느냐는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최근에 특히 18세기, 19세기 이런 서양의 신학자들이 자기들의 시선과 자기들의 관점에서 성경을 막 해석하고 헤집어 놨는데 그것은 상당한 넌센스입니다. 1세기의 책을 18세기, 19세기에 우리들의 관점으로 그 책을 읽어내고 해석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리석은 책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그 시대에 성현들이 쓴 책이기 때문에. 근데 기독교의 학자들이, 특히 서양의 학자들이 그렇게 그걸 연구를 했어요. 예.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입장 자체가 얼마나 잘못된가를 보여주는 거죠. 네. 다시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를 제가 앞부분을 한 게 아니라 두 번째 부분의 서론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사사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읽다 보면 좀 이상해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너무나 많이 후궁만 잔뜩 뒀다든가 첩들만 잔뜩 뒀다든가 그래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고 자식들만 수십 명 낳는 사람의 얘기. 자기 딸을 우리 전쟁에 이기면 바치겠다 그러고 자기 딸을 불살라 바친 입다보 같은 사람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특별히 점지하셔서 뱃속에서 선택돼서 낳았던 삼손 같은 사람, 아주 힘이 장대했고 기골이 장대했던 용장 같은 사람인데 결국은 술집 여자하고 이러쿵저러쿵 보내다가 허무맹랑하게 잡혀서 죽은 이상한 사람. 그런 얘기가 사사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사를 이렇게 학자들이라든가 이렇게 연구서적에 보면 아주 신랄하게 이 사사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고 이들이 얼마나 어떤 그 당시 시대적인 어떤 타락상에 물들어 있는가를 신랄하게 이렇게 조명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책을 누가 기록했느냐? 이 책을 사무엘이 기록했거든요. 사무엘이 그가 사울왕과 우리 다윗 왕 그 시절에 다윗이 아직 왕되기 전이죠. 새롭게 시대를 읽으면서 시대적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책을 쓴 거였습니다. 언뜻 보기에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기록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히브리서 저자가 쓴 이 믿음의 전장의 11장에 가면 그 뒷부분에 사사들의 명단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사사들의 명단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이미 제도화되고 또 여러분과 저와 같이 이렇게 이미 기독교가 무엇이고 성경이 무엇이고 다 알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사는 한심하기 짝이 없고 신앙의 형태가 정말 답답하기 짝이 없고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지가 참 기가 막힙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러나 그 시대적 관점에서 보면 이야기는 달라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제도화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예? 무슨 이걸 가르치는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제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체계가 사회적으로 잡혔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자기들이 불화받은 땅을 완전히 자기들에게 소유해서 이제 안정적인 식구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한 그런 상황도 아니었어요. 하나 제도가 정비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됐어요.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우리는 그 시대적 상황과 그 시대적 관점에서 그들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그들을 공평하게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을 만납니다. 어떤 분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의 가정에 자라서 또 교회도 좋은 교회를 다니고 그래서 거기서 성경 공부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잘 배워서 아주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자기의 신앙생활을 잘 건사하고 자기 가정을 잘 이끄는 그런 분들 계십니다. 훌륭한 신앙인이시죠.
근데 어떤 분들은 우리가 보기에 교회를 오래 다니신 것 같긴 한데 너무 기본이 안 돼 있고 너무 이게 아시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냥 고작 해야 주일날 예배에 나오는 게 다인 그런 우리가 볼 때 좀 연약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으로 그런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분들을 만나서 사정 얘기를 듣다 보면 사실 신앙생활을 제대로 배울 기회도 없었고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일조차 먹고 사는 일과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힘들어서 제대로 교회 생활하고 교회에 있는 훈련을 이렇게 받지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대할 때 우리가 좋은 배경에서 제대로 양육받고 성장한 그리스도인을 대하듯이 그분들에게 신앙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그것은 공평한 일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을 그렇게 절대로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공평하게 오셔서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삶 속에서 우리의 최선을 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각자의 이야기 속에서 각자의 삶의 정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그 신앙에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일들에 있어서 각자가 격려와 지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기는 그런 관점에서 읽어야 될 책입니다. 그것이 우리 사무엘이 엉망진창인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그가 섬겼던 그 엘리 제사장 가문 밑에서 엉망진창인 시대를 사는 상황에서 새롭게 나라를 신앙 가운데 언약사상 가운데 이끌어 가려고 하는 사랑 많은 사무엘의 관점이라고 저는 히브리서 저자의 관점을 빌어서 붙잡고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타이틀은 어둠을 밝힌 사람들입니다. 어떤 분은 좀 약간 미흡하고 어떤 분은 이상하고 어떤 분은 지탄을 받아야 될 것 같지만 그러나 사무엘은 그들을 있는 그대로 그리면서 그들의 최선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정황 속에서 여러분의 최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흠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굴절을 주님은 너그럽게 받아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야기를 풀어가는데 특별히 오늘은 그 서론부에 어쩌다 이들이 이렇게 어둠의 굴레에 무너지게 되었는지 하나님은 어떤 의도와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지켜보고 계셨는지를 함께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죽음 이전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를 잘 섬겼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죠. 같이 보면 우리 그 사사기 2장 7절을 한번 같이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 그걸 잘 보신 분들, 광야에서 고생 많이 했고 수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고 그리고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던 것을 본 사람들, 하나님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어요. 헤레스의 장사를 당합니다.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이게 여호수아서 19장 49절에 그가 불화받은 땅이 있어요. 땅 나누기를 다 마치고 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줬는데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땅을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라를 줬다. 이게 저기거든요. 어딘지 모르셔도 됩니다. 저기에 지금 저렇게 가묘가 있어요. 남아 있겠습니까? 그냥 거기에 저쪽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자기들이 지어놓은 거죠. 그런데 제가 이해하고 싶은 건 이분이 자기 수를 다 누리고 110살 많이 살았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께 정말 갖고 싶었던 하나님 나는 이 땅을 내가 기업으로 받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그냥 제비 뽑아서 다 가져간 거예요. 제비 뽑아서.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 특권을 좀 부여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 땅을 좀 달라고. 그래서 그 땅에 이제 살았고 그 땅에 묻혔다 이거예요. 복된 인생을 살았죠. 하지만 이 사람의 죽음은 이스라엘에게 큰 영적인 아픔이 되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이제 10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다른 세대는 기존에 있던 세대가 죽고 나서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몰랐다는 거예요. 예? 예.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뭘 알지 못했느냐? 여호수아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전쟁을 잘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1장에 보면 여기저기 전쟁이 계속 있었고요. 우리 이게 사사기에 보면 여기저기 전쟁이 있어요. 전쟁을 알지 못했다는 게 아니라 저게 무슨냐면 영적인 전쟁,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전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양태는 참 기가 막힌 일이 이제 쭉 리스트업이 됐는데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다음 거? 예, 그러면 여기 보시면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는 명령을 듣지 않았어요. 언약을 맺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언약을 맺지 말라고 했지만 기드온 거민과 언약을 맺었고 우리 여리고의 그 라합과 그 가문과 언약을 맺었어요. 너희가 만약 우리를 도와줬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여기를 진멸할 때 너희는 살려주겠다. 언약을 맺었고 갔어요. 그러니까 언약을 맺지 말라는 게 이런 일상의 삶 속에서 그러니까 꼭 필요한 언약을 맺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그들의 제단을 헐라. 다시 말해서 그들의 신을 섬기고 그들의 신과 짝하는 언약을 절대로 맺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걸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어떻게 돼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긴 거예요. 바알은 그 천둥신 지신이고요. 천둥신이고요. 아스타롯은 지신이거든요. 이게 부부예요, 부부. 이게 이제 신화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을 섬겼던 거예요. 참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사사들에게도 순종치 않았고 음행하면 다른 신을 섬겼어요. 하나님이 또 사사를 세워. 사사를 말도 또 안 들어. 안 들어요, 잘. 그게 그냥 워낙 그렇게 그러잖아요, 그죠? 워낙 그래요. 이렇게 지도자 말을 잘 안 듣는 속성을 갖고 있죠. 그래도 여러분 중에 잘 듣는 분들 있지만 잘 안 듣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사가 죽은 후에는 더욱 타락하여 패역한 길로 나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사 때는 그나마 잘 안 지키면서도 좀 지켰는데 죽으면 또 심하게 타락을 했다. 이게 이제 쭉 이제 기술이 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게 언뜻 보기에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데 저렇게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고 은혜도 주시고 그냥 살 자리도 주셨는데 왜 저 모양이냐? 그러면서 우리가 혀를 찰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저 시대적 상황과 그런 여건을 보면 그렇게 쉽게 비판할 수도 없어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이게 하나님께서 불화받은 이렇게 그 제비를 뽑아서 불화받은 쪽이 여러분 좌측에 있는 저 그림이에요. 저렇게 이제 12지파가 저걸 다 갖기로 했어요. 그렇게 이제 짜자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불화받은 땅은 이쪽에 콘퀘스트 맵이라고 돼 있는 저기에 보시면요. 저기 그 빨간 지역 빨갛게 해놓은데 저기가 정복한 땅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쪽으로는 누런데 거긴 광야예요. 그러면 이쪽에 녹색은 뭘까요? 거기는 초지예요. 초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빨간 데는 뭐냐? 거긴 산지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강원도의 산지예요. 우리하고 비슷하거든요. 서쪽에는 평야잖아요. 평야예요. 근데 산지예요. 근데 실제로 산지밖에 이들이 처음에 빼앗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여호수아를 보면 뭐 다 빼앗은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주요 지역을 빼앗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농사를 짓는 관점에서 당시가 그러니까 1차 산업이 주된 산업이 경제적 그런 부의 원천이잖아요. 1차 산업이 주된 사회적 상황 속에서 1차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땅은 거의 차지하지 못한 거예요. 거의 차지하지 못한 거예요. 한반도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랬는데 와서 막 여기저기 전쟁을 해가서 땅을 그래도 꽤 많이 차지했어요. 근데 차지하고 보니까 거기가 강원도야. 강원도예요. 그리고 가보니까 그냥 이쪽에 보면 그냥 서쪽에 쫙 평지가 있어요.
거기다 더 밑에 들어가서 전라도 가면 막 눈이 돌아가겠죠. 상황이 그렇게 된 거예요. 상황이 그렇게 된 거예요. 아주 묘한 거예요. 저 지도를 봐야 이들이 갖고 있는 긴장이 뭔지를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살다가 오신 분들이잖아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자기 부모님들은 광야에 다 돌아가셨어요. 그 어린 시절을 주로 광야에서 허구한 날 그저 거기서 뭐 먹었냐면 만나를 먹었어요. 만나를 먹어서 우리가 볼 때 야 맛있는 걸 먹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만나가 그런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나가 마의 시옷 받침의 나가 아니라 마의 니은 받침의 나라는 사실을 잘 보셔야 돼요. 결코 맛있는 게 아니었어요. 만나가 만 후에서 나왔는데 만이 뭐예요? 무엇 이러죠. what 후가 it이에요. what is it 이거예요. 이게 뭐야? 그런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뭔데? 아니 뭐야 하다가 뭐가 됐어요. 평생 자기들이 먹었는데 뭐가 뭔지 모르고 먹었어요. 그게 뭐가 뭔지 몰라요. 예, 그런 거 먹고 평생 산 애들이 저기 왔는데 산도 있고 거기다가 집 짓고 살고 있는 거예요. 내일 안 나가도 돼. 거기 먹거리도 있네? 먹거리도 있어. 예? 그거 먹는 거예요. 우리는 저는 사실은 그 강원도에서 하는 그 감자와 옥수수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감자와 옥수수를 늘 드시다가 여러분 저쪽 전라도에 가서 상차림을 한번 경험하면 갑자기 이제까지 뭐 하고 살았나 싶을 거예요. 이분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살다가 산지에 오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분들은요 그런 거 없어도 돼. 그분들은 정착하고 평생 살 수 있으면 되고 먹거리가 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하나님 섬겨야죠. 아니 옛날 생각을 해봐. 아니 우리가 정말 이렇게 괜찮은 지역에서 산도 있고 나무도 있고 말이에요. 풀도 있는 이런 곳에서 살고 그 여기 먹거리도 있잖아. 이거 얼마나 감사해. 그렇게 산 거예요. 근데 그 자식들은 얘기가 달라요. 엄마 아빠 얘기 듣고 산속에서 살다가 밖에 이게 쭉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거기가요 이게 초지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지난 3월에 갔었잖아요. 제가 평생 처음으로 갔는데 제가 굉장히 놀랬던 게 뭐냐면 엄청나게 비옥해요. 이쪽에 산은 정말 별 볼 일가 없는데 그 평야 지역에 가니까 너무너무 비옥해요. 그러니까 저기 식물들이 너무너무 잘 자라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비옥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살다가 어렸을 때 동네 친구들 만나러 갔는데 보니까 와 진짜 잘 사는 거죠. 진짜 잘 사는 거예요. 제가 이제 대학교 2학년 때인가 그때 이제 부모님이 저쪽에 전라도에 저 자꾸 일이 있어갖고 땅이 있어서 저를 자꾸 신부를 보냈거든요. 거기 가면은 4,000원 내면은 이렇게 가서 식사를 하러 가는데 4,000원짜리 음식이 막 이딴만한 그 상차림이 나오잖아요. 수십 개가 있어요. 수십 개가 있고 거기 저기 바다가 가까우니까 바다 그죠 생선도 있고 그거 있단 말이에요. 이걸 4,000원에 먹는단 말이에요. 그거를 먹고 또 거기 반찬 중에서 다 먹으면 더 달라면 또 더 주시더라고요. 밥 엄청나게 많이. 저 그때 한참 많이 먹을 텐데 그거 먹는 재미로 거기 많이 다녔어요. 서울은요 먹는 게 아니었어요. 서울은 진짜 먹는 게 그때만 해도 지금은 서울 잘 먹는데 그때만 해도 전라도에서 식사하시는 분들 서울에서 이게 진짜 어렵죠. 그래서 저희 대학 다닐 때 이 전라도에서 중고등학교 보내고 서울 올라온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먹을 게 없대. 아니 제가 먹을 게 쌓였는데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 하숙집에 전라도 아주머니가 와서 하숙하는 곳이 늘 붐이었어요. 여러분 이 자녀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상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산지만 주셨어. 그리고 저기에 버젓이 저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데 저기 사는 사람들이 훨씬 잘 살아요. 여기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농토가 부족하죠. 그러니까 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열악할 수밖에 없죠. 오늘 이제 1장의 후반부에 보면 여기도 차지하지 못하 저기 차지하지 못하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그래서 그들을 내쫓고 그들을 패퇴시키기보다는
그들을 그냥 살려뒀어요. 어디다 썼느냐? 노역하도록. 예? 노예로 그들을 써먹은 거죠. 아이, 저 땅이 저렇게 많은데 노예로 써먹어야죠. 왜 죽여요? 왜 내보내요? 왜?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은 내보내려고 그러셨지만 안 내보냈어요. 안 내보내고 그들을 잘 이렇게 포획을 해갖고 그 노동을 시켰단 말이에요. 예, 현명하죠. 여러분이 그때 가면 여러분이 만약 그 시절에 어떻게 했을까요? 가만히 보면요. 이 사람들이 그 시대적인 어떤 분위기 속에서 보면 나름대로 지혜롭게 한 거였더라고요.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 매우 열악했어요. 문화적으로. 이 사람들이 할 줄 아는 게 뭐예요? 걷기. 그거 되게 잘하죠. 그 다음에 제사 드리는 거. 이거 되게 잘합니다. 그냥 맨날 제사를 드렸으니까. 근데 제사 내용이 뭐예요? 짐승을 잡아요. 잡아다가 이제 피를 잘 걸러내고 나서 거기다가 태워요. 그래서 다 이렇게 불에 태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제의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레위기에 가면 음악이 없어요. 여러분, 음악이 없는데 사람들이 그냥 진지하게 모여갖고 계속 이렇게 이제 짐승을 갖다가 계속 불살라 이렇게 바치는 거예요. 그게 바치는 거예요. 음악은 언제 생기느냐? 다윗 시대에 음악이 생겨요. 그러니까 메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그게 주요 요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제사를 매일매일 드리다가 그냥 그게 제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바알과 아세라 이제 신전에 가니까 얘기가 다른 거예요. 음악도 있고 술도 있고 놀이도 있고. 그럼 여러분, 이게 지금 어렸을 때 청년의 시절에 왔는데 우리는 맨날 가서 너무나 진지해. 막 죽어야 돼, 막. 근데 이거 먹을거리도 많고 음악도 있고 술도 있고 열심히 놀다 보면 또 섹스도 즐길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 가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간 것뿐이에요. 하나님만 괜히 와서 화를 내는 거예요, 이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걸 알고 보셔야 돼요. 그걸 알고 보셔야 돼요. 이들이 아까도 했잖아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어요. 그게 자기 조상들이 섬기던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인격적으로 사귀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어떻게 인격적으로 사귀어야 되느냐? 고난 속에서 사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요지부동한 이 진리예요. 하나님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예요? 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겠다고 얘기하시죠. 참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시느냐? 여러분, 그거 나와요. 신약에 보도 맨날 고난 나와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기뻐하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다.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기독교가 아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 신앙생활을 하면 즐겁고 복되고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아니, 잘 되려고 우리가, 그리고 그 신의 혜택과 축복을 누리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있어. 근데 여기에 뭐냐면 그 전에 너희가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너희가 고난을 받게 된다 이거예요. 고난 속에서 나를 섬기고 나를 붙잡을 때 그것이 너희들에게 축복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안 보이는 신이잖아요. 그분을 어떻게 인격적으로 교감할 수 있느냐? 고난 속에서 부르짖고 고난 속에서 그분을 신뢰하고 고난 속에서 그분이 도우는 것을 우리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깊게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를 만날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는데 그거를 잘 몰랐어요. 저희 어머님이 이제 신앙생활 참 잘하셨는데 대부분 기복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축복도 누리고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나 세상에서 정말 잘 인정받는 자로 우리들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것은 대가가 지불하고 나서 가는 거였더라고요. 고난을 받는 거예요. 고난을. 근데 이 사람들이요, 고난을 안 받았던 거예요. 그죠? 광야를 걸어가는 자기 조상들은, 자기 부모님들은 고난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편안히 살는데 부유하게 살진 못했지만 고난 없이 잘 살 수가 있었어요. 고난 없이 잘 살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신앙생활이 깊어지지 않죠. 여러분, 한국 교회가 왜 젊은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어요? 저는요,
부자가 되면서부터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안 나가기 시작했어요. 예?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보면은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이제 먹고 살기도 힘드니까 맨날 그 기도하냐고 새벽 기도하면 다들 나오고, 예? 어디 가면은 금식 기도하자면 다 금식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 주일학교 시절, 중고등학교 시절 다 그렇게 했어요. 저 고등학교 3학년 때 한 달에 한 번씩 철야 기도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저기 회장이었는데, 이제 수련회 가잖아요. 수련회 가면은 일주일 동안 매일 나와서 저녁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마다 철야 기도했어요. 그냥 그거를 선생이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분위기가 그러니까 제가 다 모아갖고 임원들 다 나와.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 했단 말이에요. 예. 네. 그럼 저기 기도원에 가면 얼마나 열악해요. 정말. 너무나 열악한 곳에서, 그러면서 거기서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막 그래 하면서 신앙생활 했거든요. 지금은 너무나 해피하죠.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잘 중고등학교 때 양육을 하는데 대학을 들어가면 서서히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해. 그리고 어느 틈에 막 없어져요. 예, 그렇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 편안하게 살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인간이. 그렇게 굳이 진지하게 고통스럽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멀어지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게 지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인격적으로 사귀고 그분과 호흡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것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의 핵심이 뭐냐면 이 영적 전쟁의 실체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사기 3장 1절 1, 2절을 같이 볼까요?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다. 가나안의 모든 전쟁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유일하게 여기만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서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한국 문화가 이게 군대 가고 군대에서 맨날 훈련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시키는가 보다 저도 옛날에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가만히 공부를 해보면요. 이들의 전쟁은 손자병법에서 나오는 전략을 가지고 무기를 갖고 이제 여러 가지 형을 만들고 여러 가지 기법을 통해서 상대를 속여가면서 전쟁을 해서 이기고 지는 그런 전략적 전투가 아니었어요. 그냥 저쪽에서 전쟁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상비군도 없었어요. 다들 농사 짓다가 저기 병장기가 아니라 농장기를 가지고 이렇게 쭉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호와를 이렇게 믿고 하나님께서 도와줄 것을 믿고 선포하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여호와의 사자들이 가갖고 여호와의 군대 가서 그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도망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예요? 점령군이지 전투병력이 아니에요. 가서 그냥 점령하고 가서 그냥 챙기고 그러는 게 워낙 그 가나안 전투의 핵심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배울 것은 전투 방법과 전투 전략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전투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전투예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했다는 거죠. 뭐예요? 영적 전쟁을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렇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배울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해야 하나님을 알고 영적 전투를 해야 그 능력을 우리가 받는데 우리 영적 전투를 잘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아주 나이스하고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아주 지적인 아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고상하게 찬양 잘 드리면서 이렇게 배우는 이런 형태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많이 봤어요. 전투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요. 60, 70년대 한국교회 정말 이 신앙생활 하시는 나이 드신 분들 아실 거예요. 전투였어요. 먹고 사는 게 힘들었고 아프고 병들고 이 전투였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사와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우리 복음운동 하면서 기도하다가 이게 전투를 해야 되는 거였는데 내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영성 훈련을 많이 했는데 이 전투를 안 했구나. 그래서 고민하다 보니까 이 전투를 해야 돼서 지금 금요 기도회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일 저녁에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 그게 전투거든요, 그게.
지난주에 만나갖고 20여 명 오셔서 참 좋은 시간 가졌고, 제가 이제 15일 날 하려고 이제 내일부터 여행 가야 되니까 그냥 하려고 했는데, 이 얘기 듣다 보니까 아프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뭐 할 수 있는 만큼 오늘 저녁부터 기도하자.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은 그냥 아픈 사람들 위해서 같이 함께 합치면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하자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이게 문제인 거였어요. 이분들이 전투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정복전쟁이 도중하차하죠. 정복전쟁. 여러분 이제 1장 27절 32절 한번 볼까요? 저게 1장 22절 23절. 쫓아내지 못하며 거주하게 됐고, 노역을 치게 했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고, 쫓아내지 못하고 거주하게 했고, 그 다음에 쫓아내지 못하고 노역을 하게 했고, 쫓아내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했더라. 계속 저기에 나와요. 쫓아내지 못했더라. 쫓아내지 않고 쫓아내지 못하고. 예. 아직 평화 시대인데 전쟁은 왜 해? 왜 해? 예. 나름대로 잘 그 사람들과 거슬려서 타협을 해갖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경제적인 부분에서 뭔가 새로운 어떤 그런 형태로 이제 나라를 경영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너희들 그런 거예요. 결국은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3장 6절 이 사사기 3장 6절의 결론이 이거예요. 그들의 딸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신의 딸들을 그에게 아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여기서 이제 또 굉장히 잘못 읽으시면 안 돼요. 그들의 딸과 결혼했기 때문에 문제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우리 저기 요셉은 뭐 유대인하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결혼한 게 아니에요. 요셉 뭡니까? 거기 제사장의 딸과 결혼한 거예요. 예. 우리 저기 누굽니까? 다니엘은 뭐 누가 결혼했어요? 거기 제사장의 딸과 결혼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된 적이 없어요. 문제는 뭐냐? 신들과 관련이 있을 때 문제인 거예요. 내가 이방인들과 결혼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근데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나하고 함께 할 수 없고 오히려 이 사람의 신앙을 쫓아서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금하신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걸 한 거예요. 그걸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결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결혼에게 있어서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결혼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께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왜 나를 안 섬기고 왜 딴 사람을 섬기고, 이거 하나님 용납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완전히 문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그냥 너무나 진노를 하신 거죠.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게 오늘 본문에 두 번이 나오거든요. 자, 11절서부터 14절 그리고 20절 이게 이제 진노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겼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 13절 보세요.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를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양발이란 말이에요. 11절과 13절 14절이 이게 여호와께서 목전에 이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아세라를 섬겼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신 거예요. 그들이 거기에 있는 친구들을 내쫓고 거기 있는 친구들과 어떻게 돼요? 죽이던가 싸워서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의 핵심이 뭐냐면, 그들과 짝하여 그들의 신을 섬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셨어요. 그중에 가나안 6부족은 다 죽여버리라고 했어요. 그 친구들은 진짜로 그게 아주 독한 놈들이었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현실적으로 저 사람들을 죽이느니 저 사람들을 잘 우리가 교화시키고 그래갖고 그들을 노역을 하게 해서 우리가 유익을 누리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게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거기까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쟤들의 신앙을 너희가 완전히 너희들 것으로 만들고 쟤들을 너희를 섬길 수 있는 걸로 만들 수 있느냐,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걔들이 훨씬 더 잘하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신앙심이 좋습니까? 아니면 불교가 좋습니까? 아니면 우리 다른 우리 여태 신천지 이런 좋습니까? 이게? 예, 좋습니까? 여기 보면 우리는 진짜 너무 그냥 널널하죠. 널널합니다. 예, 널널해요. 자유로운 거예요. 우리가 자유로운 거야.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집중력 있게 신앙생활을 못해요. 제가 볼 때 한국에서 기독교만큼 신앙생활을 집중력 있게 못하는 종교가 없어요. 실제로 다른 종교를 믿는 분들은요,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럼 하다 보면 그냥 넘어가죠. 그냥 넘어가요. 저 이단들 넘어가시고, 저기 불교인들 넘어가요. 그분들이 굉장히 점잖으시잖아요. 점잖으시고 아주 젠틀하신 것 같은데, 안 바꾸세요. 안 바꾸세요. 기독교인들만 맹탕이야. 맨날 주일날 교회 다니는데, 그리고 맨날 주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속은 맹탕이야. 그러니 저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치 않았다. 이게 핵심이 뭐냐면 언약을 어겼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의 언약을 어겼다 이거예요. 네? 언약을 맺어서 영원토록 같이 살려고 부부의 연을 맺었는데 왜 네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냐 이거예요. 왜 나를 버리고 내 배우자가 다른 놈을 사귀고 있냐. 이게 하나님이 그게 굉장히 싫으신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뭘 저런 갖고 하나님 같은 분이 뭘 저렇게 그냥 화를 내고 막 열불을 내고 죽여버리겠다고 그러고 막 여기 오늘 보면 아주 유치하게 복수하겠다고 그러거든요. 내가 걔들을 안 내보낼 거야. 그래서 너희들한테 걸림돌이게 하고 너희들 아주 괴롭히게 만들 거야. 너희들이 그래서 진짜로 나를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내가 꼭 확인해보고 말 거야. 뭐 이런. 우리 하나님이 그러세요. 이분이요 엄청나게 스토커세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뺏기는 거 질투가 굉장히 심하세요. 근데 아주 그냥 뒤끝이 장렬이에요. 보면 그 뒤끝이 얼마나 장렬인지 몰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분이 진짜로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이분이 언약을 맺으셨는데 자기 전 존재를 다해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한 거죠. 이분의 사랑은요 거의 병적이세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병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거지. 너무 진지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굉장히 깊게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해갖고 나하고 결혼했는데 그 사람이 바람을 펴.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아이고, 내가 좀 힘들었어? 그래, 얼마나 그 사람을 좋아하는데? 너무 힘들면 이혼해줄게. 그렇게 편안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분명한 건 뭐냐면 그 사람 사랑하는 게 아니죠. 이참에 잘 됐네. 나도 그렇게 별로 아니었는데 우리가 싸울 게 뭐요? 인생이 얼마나 남았다고. 그러니까 우리 나이스하게 합리적으로 잘 이렇게 헤어지자. 네. 그건 뭐냐면요 진짜로 진정성 있게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넉넉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때는요 이 불교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계속해서 유튜브에서 그분들의 얘기를 가만히 들었는데 참 인자한데 어떤 게 다른 거냐면 그럼 다음 생에 그냥 네 마음대로 살든가 그거더라고 핵심이.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다음 생에 그거 없어. 절대로 너는 저 죽으면 안 돼 이런 입장이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몰라서 그렇지 지금 네가 지금 영생을 어딜 가서 이상한 짓을 하는 거야. 그럼 막 야단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시끄럽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게 이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든지 버릴 수 없다 이거예요. 내 백성을 어떻게든지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저 박는 안 있어도 고통을 바가지로 받는 안 있어도 나는 절대로 놓칠 수 없다는 그런 강한 집착이 있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이 사사기를 봐야 돼요. 눈물의 이야기인 거예요. 정말 미치고 팔딱 뛰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너희가 이럴 수 있냐.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뭐냐면 진짜 결혼했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에이 뭐 그럼 말고, 야 저기 천사야 끝내라. 이쪽 애들은 내가 포기했으니까 한국에 가서 사람하고 우리 한번 새롭게 해보자.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거기서 그렇게 끌탕을 하고 사시는 거 이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불쌍히 여길 필요가 있어요. 이분이요 불순종을 응징하시겠다는 거예요. 14절 15절에 같이 볼까요? 14절 15절에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이게 노력을 당하며 주인은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김에 그들이 대적을 어떻게 다시는 그들이 대적을 당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대적에게 막 팔아 넘긴대. 아니 이게 자비 하나님 그러시면 돼요? 꼭 참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눈물 흘리시면서 그래도 이렇게 내 아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잘근작은 씹으세요. 잘근작은 좀 보세요. 대적에게 손에 팔아 넘기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시는 대적에 당하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롭힘이 심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 그렇게 해서 너희들 팔아갈 거야. 근데 내가 가서 계속해서 괴롭힐 거야. 네? 아주 그냥 진짜 괴롭힐 거야. 여러분 선지서에 보면 네 가랑이에서 나온 애를 네가 삶아 먹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세요. 이게 이분이요 화가 나잖아요. 이게 이분의 욕의 정도는 진짜 굉장히 높으세요. 제가 이렇게 이 얘기 못 하겠는데 직접 읽어보세요. 직접. 그냥 네 새끼를 네가 삶아 먹을 텐데 남에게 주지 않으려고 감춰놓고 먹게 할 거야. 이렇게 나오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신 소리세요. 이 감정이요 너무나 화가 나갖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2장 3절을 보시죠. 2장 3절 3절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겠다 이거예요. 옆구리에 가시도 되고 너희가 올무가 되게 만들겠다 이거예요. 아니 이거 도와주겠다는 얘기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아주 악랄하게 괴롭히겠다 너희가. 그게 하나님이 너무나 상처를 받으셨어요. 이분이 너무나 상처를 받은 거예요. 아주 골탕 먹이고 아주 힘들게 만들겠다. 언약을 지키는가 시험하겠다. 21절 22절에 그렇게 나와요. 사사기 3장 4절에 모세를 통해 주신 명령을 순종하는가 확인하겠다 이거예요. 이거를 확인하겠대. 참 아니 신이시면 다 알잖아요. 얘기만 들어도 하는 얘기만 봐도 저 녀석은 완전히 나한테 개기겠다는 거네. 아시잖아요. 그죠? 아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확인하겠대요. 야, 이게 진짜 그걸 확인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나를 배반하고 나를 싫어하고 딴 신을 섬기는 것을 내가 내 눈으로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이분의 집착과 이분이 갖고 있는 애착과 관심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뭐예요? 결국 뭐냐면 이분이 이제 16절에 무슨 얘기하냐면 그렇지만 너희가 돌이키면 내가 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겠다 이거예요. 이게 참 이런 것들이 이분의 그 아주 굉장한 아주 전환점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돌이키겠다는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잖아요. 하지만 어떻게 돼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해요. 그래서 자꾸 이게 넘어가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볼까요? 이게 순환 패턴, 이 비극의 순환 패턴이 이렇게 적게 되거든요. 악행을 행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래서 이방 민족을 데려다가 압제를 해요. 막 엄청나게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너무 힘드니까 부르짖잖아요. 그 갑자기 기다렸다는 듯이 확 나타나셔갖고 사사기를 딱 보내요. 그래서 완전히 또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막 또 애들이 너무 좋아갖고 또 하나님 섬기다가 사사가 죽잖아요. 그러면 또 악행을 행해. 저를 사이클을요, 다 6번 하는 게 이 사사기예요. 6번. 그거를 하나님이 계속 보고 기다리세요. 계속 보고 기다려. 예, 그러다가 누가 나타나서 전 문제를 해결하냐면 한나라는 여자가 나타나서 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그거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200~300년 걸렸어요. 하나님이 200~300년 동안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 제대로 된 놈 하나만 나타나 봐라. 내가 다시 바꿀 것이다. 제대로 된 놈 한 놈만 나타나라. 내가 기다릴 것이다.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그래갖고 그냥 해갖고 완전히 뒤바꾸는 이야기가 이제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리시느냐? 변화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포기를 안 하세요, 이분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결정할 게 딱 하나 남은 거예요. 뒤따 연단과 어려움을 당하고 회개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회개하고 복 받을 것이냐.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해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8절, 19절에 보시면 나와요. 18절, 19절 한번 같이 봐요.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자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함을 받아서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으니거늘. 이렇게 나와요. 슬피 부르짖을 때 이분이 그냥 돌아서시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듯이 돌아서는 거예요. 과거를 다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네가 돌아섰어? 거기서 그냥 이분이 너무나 기쁘셔서 확 다시 역전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분이 환자세요, 거의. 그렇게 미워서 막 죽여버리겠다고 했는데 애들이 와갖고 하나님 용서해주고 우리를 구해주세요. 야 뭐라 그랬어? 당장 가서 구해라. 와, 거의 코미디예요, 코미디. 이게 사사기 얘기예요. 사사기 얘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하나님을 아직 잘 몰랐고 제대로 배우지 못했지만 딱 하나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찾으면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믿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걸 너무나 힘들어했던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붙들면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사들은 그 믿음을 찾은 사람들이었어요. 그것이 현찮고 하는 짓이 좀 이상하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이야기, 그것이 사사입니다. 사사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느 수준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고 있고 여러분이 정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그런 얘기 내려놓고 지금 나의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다시 믿고 다시 일어나서 그분께 나아가겠다는 그 결단과 그 기도 한마디가 여러분과 저를 살리는 겁니다. 그게 사사기입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